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사랑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기도, 우린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보응하며 껴안고 백성들을 달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시기온옷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광적이고 열정적이고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내용.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말은 살려주소서로 합니다. 수년 내에 정말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룩한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과 내 기분, 내 상식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크게 놀라서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수년 내에 알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정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약 당시는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잡히고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죽고 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 전에 내가 부흥해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알아서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좀 어여삐 봐주고 나를 좀 아름답게 봐주시고 나를 좀 더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가련하게 보시고 나를 돌봐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다. 막연하게 부흥이 아니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알게 하옵소서. 이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세상의 요란한 가운데 정말 세상은 소란하고 세상은 정말 두렵고 세상은 정말 무서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생각하시고 권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권념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교회 분위기가 좀 괜찮고 프로그램이 좀 괜찮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 기분이 내 느낌이 평온하고 좋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고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깨달아지면 분위기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프로그램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와 같은 사명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우리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 환경 속에 이 세 가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환경의 조건이 이제는 어떻게 온다는 것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알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실까? 착고에 성하고 쇠사슬에 매인다. 오늘 발은 착고를 묶고 있습니다. 쇠사슬은 몸을 묶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17절에 18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앞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는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 앞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성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종으로 팔레심은 오늘 요셉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냈다는 말은 오늘 샬라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내다, 내보내다, 손을 뻗치다, 내가 쫓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 보내심은 하늘에서는 내어 보내심이요 즉 쫓아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누구들, 그의 형들의 손에 온길로 빼서 어디로? 이집트에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집트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 보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 오늘 형들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했던 요셉, 그 요셉으로 야곱 족속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 즉 이집트로 쫓아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요셉은 이집트에 내어보내면 되고 쫓김이 당함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늘에서 보실 때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어 쫓아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요셉은 곧 바로 나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상하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그의 발이 착고에 상했다. 이 착고로 말한 족쇄, 착고, 구속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착고는 족쇄, 구속을 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바로 착고입니다. 그리고 이 착고는 말이 꼬다 단단히 묶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고는 꼬고 단단히 묶어서 오늘 구속의 상태에 족체가 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했다는 말은 이 말은 뭐뭐하게 하기에 바쁘다,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것에 노력을 가하고 강제로 복종시키고 벌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여자를 욕을 보이다. 세 번째는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의 착고로 인해서 상했다는 말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의 착고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했단 말은 꼬고 묶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 복종시키고 벌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괴로움과 슬픔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착고로 상했다는 말입니다. 그 묶임, 그 상태에서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괴로움과
고통, 아픔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 없습니다. 내 발에 착고로 상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 아픔으로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것이 발에 착고로 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이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발에 착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대로 결코 누리지 못하도록 뭐가 발에 착고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고 꼭꼭 묶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아무리 내가 찾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묶어 놓은 데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오늘 이와 같은 겁니다. 강아지나 오늘 이런 짐승들, 애교환경들을 묶어서 말뚝에 묶어 놓으면 그 말뚝 안에서 범죄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 한계, 우리의 경고도 전체를 다 누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앞서 보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발에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마음대로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방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오늘 우리는 본질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가 아니라 뭐가? 착고가 발을 상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내가 기쁨과 즐거움, 내가 행복을 가지고 아무리 찾아가려고 해도 그 속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우리는 즐거움과 이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로 위로받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착고의 상해 있는 상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쇠사슬은 철입니다. 그냥 이 쇠사슬만 우리말로는 쇠사슬로 그랬지만 실제의 모습은 이 쇠사슬은 그냥 쇠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사슬이라든가 새로 만들어진 도끼라든가 이런 방면된 무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쇠살은 철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다? 찌른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쇠사슬은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쇠사슬이다. 매였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들어오고 들어나가고 가져오고 가져가고 가다 오다 들어오다 나가다 이런 개념에 오늘 이 말이 바로 보라는 말인데 오늘 이 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신다 들어온다 간다 이 모든 말이 처음보다 이 말이거든. 근데 오늘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이에요. 매였다 우리는 꽁꽁 묶여있는 이런 상태가 매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왔다. 내가 그 쇠사슬 안으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찔림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지만은 내가 그 찔림의 상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쇠사슬로 메인바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은 찌르는 고통, 모든 현장 안으로 찔리는으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의 그 모든 상태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쇠사슬이 나를 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 쇠사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수갑을 타고 쇠사슬을 찹니까? 죄인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하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된 모습이면
오늘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쇠사슬에 매인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찌르고 계속 고통스럽고 계속 괴롭게 하고 계속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하게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착고가 내 발을 상하게 했던 것처럼 묶고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쇠사슬이 나를 괴롭게 하고 찌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수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찔림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나를 메었습니다. 오늘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의 매임은 우리 자신들의 능동입니다. 내가 들어갔다면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절대로 떠밀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곳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100% 다 내 의지와 내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 100% 결단이고 의지고 내가 능동으로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에 착고가 상해있던 몸에 쇠사슬이 나를 상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자리에 있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죄의 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생각을 주실 때에 내가 전부 다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택해 가려고 하지 누가 아픔의 길로 택해 갈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그렇게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게 병이 옵니다. 내가 병들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서 그 자리에 있게끔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맞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결국은 어떤 모습에서 있든지 간에 남의 손에 이끌렸든 내가 스스로 고민하다가 갈등을 느끼든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발걸음이 이곳으로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얘기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이런 상태로 내가 이끌어져 착고가 차여졌고 오늘 쇠사슬이 매여져 있는 이 상태로 나를 끌고 온 그 상황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하나님 그 편에서 봤을 때는 이미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인도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그런 상태로 내가 결정되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온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던 우리가 할 수 없던 이 모든 것은 이미 내 주관의 100%지만은 이미 결정되어진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 여기서 항변하고 떠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두가 다 생각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피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길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택합니다.
그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냥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좋은 걸 택하고 좋게 편하게 가려고 그러지, 어렵고 힘든 그 길 누가 가려고 합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0%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착고가 쇠사슬이 그를 상하고 그를 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창세 전에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착고가 발을 상하고 있고 쇠사슬이 우리를 메고 옥조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방면될 날이 곧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이집트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늘의 뜻을 이루어 모든 것을 다 이룰 그때가 분명히 올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현재 모두가 다 뭐로? 발에는 착고로, 몸에는 쇠사슬로.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한하고 없애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착고가 풀려질 날이 있고 오늘 쇠사슬이 끊어질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는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하고 한탄하고 쫓겨간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착고 그 모든 사슬을 그냥 그 속에 심령 속에 받아 안고 있는 모양과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벗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어질 때에 오늘 모든 여건은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여건이 이제까지는 내게 뭐가 되고 상했던 것들, 이제까지는 내게 괴롭혔던 찔렸던 모든 것들이 아픔이 한순간에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누구도 완벽한 기쁨, 완벽한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대로 풍요롭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때는 완전하게 방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응한다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이 말씀이 응한다는 말은 이 매임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들어왔다, 나간다, 온다,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응했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내게 왔다는 말, 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응해졌다는 건 내가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처럼 같이 행동하고 말씀처럼 같이 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하여 말씀처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응한 상태가 되어졌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내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이 내게 응했습니다. 즉 말씀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보라는 말은 장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의 장소에서 이제는 말씀이라는 존재, 즉 예수님이라는 장소로 내 존재가 옮겨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응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내 심령 상태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상태가 바로 말씀이 응하는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 내가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장소 이동. 내 주인이 주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의 공간이 바로 오늘 우리는 나타내 보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모이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당,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구약시대 때는 회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장소, 임하는 장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소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 거기에 있는 오순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함께 하나 되어 모두가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에게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모두가 다 동등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의 장소가 이제 내 심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젠 주체가 누구가?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으로. 그런 가운데 그런 공동체 한 장소에 이루어진 그 장소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한 장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장소가 오늘날 예배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으로 가지고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이런 찾고 이런 쇠사슬, 이런 모든 것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이길 때까지 참고 가는 그 상태가 응하는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하는 상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쉬는 똑같은 동동된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고 우리 아름다운 심령을 만드는, 심령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때가, 말씀이 응하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바로 시간, 기간 정해진 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간, 그때는 우리에게는 뭐요? 착고로 쇠사슬로 묶어 있고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이 착고나 쇠사슬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라합시다. 좋은 기회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좋은 기회인 때가 오게 됩니다. 기회가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착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쇠사슬이 늘 원망처럼 되어 있고 한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좋은 기회, 좋은 때가 우리에게는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는 호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들은 좋은 기회, 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때에 기회가 맞춰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착고와 쇠사슬이 주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련한 것이 이것이는데, 오늘 시편 105편 19편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단련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물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갈고 닦고 또 닦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므로 단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단련이라는 말은 차라프는 말인데, 정련하다, 재련하다, 훈련하다 말, 정지하고 깨끗하게 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한 이유는 정련하고 정지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험하고 훈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스스로 그 시험 가운데 이미 승리하여 완성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wen제의 모습에 내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중하라고 인정하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편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고 이루어진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은 온전히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수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응하기까지 우리는 단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을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수준은 우리 수준을 깨끗하게 된다, 단련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냐? 우리 생각으로는 완벽한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는 완벽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때는 모두가 다 완벽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쪽이 옳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왜 좌와 우가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고 자유와 보수가 나눠집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두가 그 속에는 무엇이 욕심이란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그런 모든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시험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렵고 힘든 길 같지만 이미 하나님 뜻이 봐시면 이루어진 그 길을 우리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의 길을 우리는 가서 온전하게 단련이 되어져서 훈련 잘 받아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이룰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방석함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20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련, 즉 연단이 끝나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한다고 합니다. 이 방석은 석방입니다. 거꾸로 말해놓으니까 방석이 석방입니다. 그러면 오늘 열방의 통치자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옥에서 이제는 모든 단련이 끝나자마자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벽히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저를 석방하여 왕 다음 총리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석방이 뿐만 아니라 모든 압제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특별한 권리까지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훈련의 도구로 단련했던 모든 자가 이제는 거꾸로 요셉의 통치 아래 노래고, 그 요셉의 통치 아래 노래면 이제는 정말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석합니다. 방석 석방이란 말은 뛰다, 출발하다, 떠나다, 놀라서 펄쩍 일어나다, 들어주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뛰다, 뛰어오른다, 출발한다, 떠난다, 놀라서 펄쩍 일어난다, 그 기쁨의 방식에 실족하는 출발한 기점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자유롭게 하고 놓아주고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갇혔고 지금까지 묶였던 모든 일들이 석방되고 자유된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출발해 뛰어나가는 것이 바로 석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이 자유케 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자유했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은 그냥 열어놓았다, 풀어줬다는 말. 그러므로 방석함으로 자유했다는 말은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묶여졌던 끈, 지금까지 묶어놓았던 쇠사슬, 지금까지 채워놨던 모든 착고가 끊어지고 풀어지고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를 모든 멍게가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세계로 떠남이 바로 석방입니다. 오늘 이 방석에서 자유되었습니다. 이는 기쁨으로 놀라서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뀌었구나 이것이 아니야. 정말 기쁨과 감격과 그 느낌이 너무너무 흥분된 심령 속에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뛰어나가는 새로운 출발의 한 기점입니다. 그로 이제는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세계로 떠남입니다. 이는 기쁨으로 놀라서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가는 출발입니다. 요셉은 옥에서 총리로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로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 해방으로의 출발입니다. 모든 멍에가 꺾여져 버리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로, 상함으로부터 회복,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가난에서부터 부여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기쁨은 가슴 벅찬 기쁨으로 마음껏 뛰면서 놀라움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제는 막힘에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생명샘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방석, 즉 석방은 적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적시는 지금까지는 미래의 한 기점이었습니다. 이 석방은 미래의 한 기점이 지금 현재로 바꾸어지는 엄청난 역사. 지금 우리는 착고를 차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되어져 있는 과정에서는 미래 언젠가는 한순간에 끊어질 날이 있고 풀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한 기점이었었는데, 이 석방, 즉 방석됨과 동시에 한순간에 오늘 미래가 현재로 완성되어져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이 방석, 즉 석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바꿔졌다. 오늘 이 현재로 바꿔지고 성취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석방, 이 방석이 이루어짐을 보고 열방의 묵백성들과 통치자들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단련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를 훈련한 조교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훈련한 사관이었고 코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석방됨과 동시에 그들이 우리의 휘하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의 종들이, 지금까지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요셉이 왕담의 총리로 등정됨과 동시에 그들은 모두가 다 요셉의 휘하로 들어와서 요셉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자유와 함께 선포되고 모두가 복종되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바꿔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단련이 끝이 나고 석방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시험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발에는 착고와 몸에는 쇠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몸에 쇠사슬이 매였고 발에 착고로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착고와 쇠사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만 그를 뭐하기 위하여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단련이 끝이 나고 반드시 석방합니다. 그 석방에 에는 모든 열방의 통치자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제는 요셉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70명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대군으로 만들어 끌고 나오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는 비록 적지만은 요셉은 그 형들 10명의 형들이 팔려가고 매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추잡한 인생, 배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걸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추잡한 인생 같지만은 팔림받아요 버림받아졌더라도 오늘 우리의 착고가 우리의 모든 쇠사슬이 우리를 옥조이고 목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그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묵묵히 오늘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진노 가운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이루어갈 때 언젠가는 석방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몸의 착고와 쇠사슬이 묶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찌르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분명히 단련이 끝나고 석방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금까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이 될지 또한 내일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 은혜와 계획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동시에 석방됨과 동시에 우리는 현재가 미래가 완성되는 그 한 기점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원되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날까지 오늘 내일 하루하루 기다리며 지나가는 모든 시간의 공개 속에서 똑같은 통일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석방되는 의 한순간은 미래가 현재로 앞당겨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